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하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속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때 되면은 사회에서는 연말 막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력서부터 뭐 면접도 보고 또 그 사람의 업적과 성과 또는 뭐 능력, 근무 태도 같은 인사 고과를 통해서 이제 인사 이동이 있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더 드러나고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인사 이동 시즌이죠. 지금 인사 이동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세우고 또 각 뭐 그 신도회 또는 뭐 재직들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제외되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고 그래서 그곳에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할 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여서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후보를 냅니다. 그 두 사람의 후보를 두고 이제는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제비뽑기를 하죠. 뭐 제비뽑기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뭐 일종의 뭐 요행을 바라는 듯한 뭐 세상에서는 운이다 막 하지만은 당시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뽑힙니까? 26절 말씀 보면은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 중에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된 마띠아, 참 그 굉장히 아주 당시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얻게 되는 당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도가 되는 그런 그 선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럼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보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막 이렇게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시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라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은 12제자와 다녔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제자들과 다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12제자랑 딱 떨어져서 같이 계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는 12제자와 더불어 함께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의 사도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뽑으셨지만은 그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기록되어 있는 곳에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 안에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 마띠아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띠아는 이름도 없이 정말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이 마띠아, 그의 이름이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결과물을 나타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동행의 여정을 보신다는 거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은 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후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두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이 요셉이 히브리어로나 더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늘리신다, 하나님께서 확장하신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당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철수 영수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많이 이게 쓰여졌던 이름입니다.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은 바사바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게 바가 뭐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수도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아람어로, 라틴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많은 이름들이 많이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띠아는 어떠냐?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띠아는 또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띠아라는 이름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요셉도 마띠아도 당시에 많이 사용된 이름인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로만 딱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봐도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막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마띠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가 뭐 밝혀지지 않아도 그저 이름만 존재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이때만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 에도 성경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12사도가 딱 되었어요. 여러분 기분 딱 이제 12사도가 되었으니 이제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마띠아가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로 또 이집트로 또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흑해 동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
하나님께서 12사도로 세운 마띠아라는 사람,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그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또 그 세우심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을 때 마띠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띠아는 정말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중직을 맡았을 때 아마 그 마음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마띠아는 또 그 선택에 제비뽑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에 또 순종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아니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을 때 무슨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라는 마음이 드시고 이거 나 부담스러워 안 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역이 주어지고 어떤 자리가 요청되어질 때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아무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청과 그리고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자리다라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띠아가 그가 전혀 이름도 없었지만은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던 사도로 세워졌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후보가 됐지?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시선이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자리를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도 또한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말 이 마띠아처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주어질 때 순종하며 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띠아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바로 전날이에요. 아마 오늘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는 수요 야외 예배로 나갑니다.
어제 답사를 갔다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지금 단풍이 너무 지금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좀 시들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회는 야외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 기도회 다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은 너무 옛날 얘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게 뭐랄까 느낌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자신 자녀들 학력 시험 보고 볼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지금 부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게, 같이 합시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고맙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좋잖아요. 오늘 내일도 우리 학부모들 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시험 칠 때 너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입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입시를 잘 치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초조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이 시간들을 걱정하고 초조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컨디션에서 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시가 끝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담대한 마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 전날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할까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걱정하고 초조해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전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시간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전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시험 볼 때 또 최고의 컨디션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또 고백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마띠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